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위대한 십자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려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로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송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제 금요일 날 오후 9시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물과 피와 물을 다 쏟아지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냈으나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다음 주 새벽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의 최고 클라이맥스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성경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 인류 시조 아담은 죄를 가져와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단절되고 불행과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는 십자가를 가져와서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죄를 멸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는 사랑의 위대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그 위대함은 무엇인가 알아보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속하여 멸망과 죽음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십자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반드시 죄의 싹, 죄값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셔 자기 피로 대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시고 죄의 싹을 그 피로 지불하셨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에 매여서 영원히 저주와 불행과 멸망에 탄식하고 절망 속에 이제 있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깨트려서 보혈의 속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어느 기차에서 화가 잔뜩 난 백인이 칼을 던져서 흑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이 광경을 보던 한 백인 목사가 손을 들어서 그 칼을 막아줬어요. 칼은 그 목사의 손에 꽂혀서 목사의 손에는 막 피가 막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싸움은 순식간에 멈추고 그 위기에 처했던 흑인은 평생 고마워서 내가 종이 돼서 평생을 섬기겠습니다. 따라다니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때는 가끔 흑인도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 때 그때는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때문에 칼 맞은 그 손이 그게 보일 때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그 손이 자기 생명을 구원한 손이었기 때문에 그거 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미국 어느 마을에 철도를 이렇게 건너서 학교를 다니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큰 폭우가 내려서 철로가 끊겨졌습니다. 만약 기차 그대로 지나가면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상황이었어요. 그 소년은
가방에서 연필 깎는 칼을 꺼내서 자기 허벅지를 찔렀어요. 그리고 흰 셔츠에다가 빨간 그 피로 스톱이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막 기차를 향해 흔들었습니다. 기관사는 손눈에서째 적힌 붉은 글씨를 보고 급히 기차를 세웠습니다. 기관사는 그제서야 철로가 끊긴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선열이 낭자한 소녀를 끌어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야, 네 핏값으로 우리가 살았노라. 그와 같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전 인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영국 크로멜 시대에 어떤 병사 한 사람이 큰 죄를 져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사형은 교회 옆 광장에서 저녁 종소리와 함께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침 그 병사에는 사랑하는 그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크로멜을 찾아가서 제발 목숨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크로멜은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여인은 교회로 달려가서 종치기에게 오늘 밤은 종 좀 치지 말아달라 막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해피는 그 종치기는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그 자기 시간 되니까 자기 임무대로 종을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형장에는 종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장군이 기다리다가 이상해서 종탑에 가봤더니 종탑 앞에 피투성이 된 여인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 여인은 그 종소리를 막기 위해서 온몸으로 종을 껴안고 죽었던 것입니다. 장군은 그걸 보고 크게 감동을 했어요. 마침 사형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형수를 용서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일본군은 태국의 카이광이라는 곳에 다리를 만들었어요. 이 동남아 전쟁을 지배하려고 군수와 군사 물자를 실어나는 다리였습니다. 일본군들은 그 다리를 만들 때 영국군의 포로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일본군은 중요한 장비를 잃어버렸어요. 일본군들이 생각을 영국 포로들이 조직적으로 작업을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포로들 다 연병장에다 모여놓고 총을 들이대고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장비를 숨기지 않으면 빨리 자수하라. 만일 셋까지 쉴 때까지 자수하지 않으면 모두가 총살하겠다. 하나 둘 셋 하려고 하는데 한 병사가 앞으로 탁 나서면서 내가 숨겼습니다. 내가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말하니.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총이 막 쏴져서 그 포로가 피를 흘리며 죽었어요. 근데 며칠 지났습니다. 일본군 창고에서 그 장비가 발견됐습니다. 일본군이 그곳에 잘 간수해놓고 잊어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또 말미암아 생명을 얻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자격을 주는 사랑의 십자가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마당에서 친구들과 막 장난치다가 그만 아파트 현관문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수희 아저씨가 막 화가 나서 달려오니까 애가 겁이 질려가지고 아버지 목사님 뒤에 숨었습니다. 그럼 막 떨면서 아유 큰일 났습니다. 제가 유리를 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뒤쫓아온 수희 아저씨가 당신 아들이 유리를 깼으니 빨리 유리값 물어내라고 막 성화를 부렸어요. 얼마나 하니까 1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에게 야 네가 깼잖아. 네가 물어줘 했더니 아빠 나 돈 없어 한번 막 우는 거예요. 돈 없으면 경찰서에 가서 며칠 살다 와. 그러자 아유 아니야 나 싫어 나 무서워 하면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15만 원을 수희 아저씨에게 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3시간 후에 이렇게 가보니까 벌써 깨진 유리가 싹 씌워지고 새 유리로 깨끗이 끼워져 있었어요. 유리가 박사 나 있을 때는 아들이 수미 아저씨를 보면 막 구석으로 도망다녔는데 아버지 돈으로 새 유리가 끼워지자 어깨를 쭉 피더니 목에 힘을 주고 수희 아저씨가 봐도 아무것도 겁내지 않고 떳떳하게 그 길을 걸어 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가지면 떠들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깨끗이 씻어지면 떳떳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더러운 밥그릇으로 씻지도 않고 밥을 달라면 아무리 어머니라도 밥과 반찬 안 줘요. 깨끗이 씻어서 달라고 하면 풍성한 음식을 담아주듯이 죄를 가진 인생은 죄를 막혀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받도록 피를 흘려서 막힌 죄를 그 피로 씻어서 뚫어주신 것입니다. 복 받을 수 없던 죄인이 복을 받을 자격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구약에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이가 나이가 많아 먹어서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줄 알고 큰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야, 네가 사냥해서 맛있는 별미를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마음껏 먹고 너를 그냥 마음껏 축복해 주마. 근데 그 말을 그 리브가가 엿들었어요. 그 에서가 사냥 가는 틈을 타서 야곱에게, 야 야곱아, 빨리 염소를 잡아와라. 집에 있는 염소 빨리 잡아와.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에서 대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해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유 나는 장자도 아니고 차자고 둘째고, 또 형은 매끄럽지만 나는, 아니 형은 털이 많지만 나는 매끄러워서 아버지가 알아채면은 축복은커녕 저주받을까 합니다 하고 주저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 그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복을 받아라. 그러면서 리브가는 염소를 갖고 오게 하고 염소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장자 에서의 옷을 입히고 야곱에게 그 고기를 들고 가게 했어요. 에서의 모습으로 야곱은 변장을 한 거예요. 옷을 입고, 에서의 옷을 입고, 몸이 매끄러우니까 염소털을 붙이고, 그 에서처럼. 그러고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못 알아보고, 야,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구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신속하게 짐승을 빨리 잡아와서 이렇게 일찍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막 축복을 해준 거예요. 막 축복을 해준 거예요. 자격 없는 둘째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은 뭐 때문이냐면, 에서의 모습으로 살에는 염소털을 붙였고 몸은 에서의 옷을 입고 변장을 했어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이 에서의 자격 있는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나가니까 그 아버지가 복을 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그러한 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은 예수님이 흘린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고 그 피를 우리가 바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가리우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된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십자가는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사랑의 위대한 십자가다는 거예요. 저 호주에서는 양을 많이 기른다고 합니다. 어떤 목자가 언덕 위에서 자기 양떼를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독수 한 마리가 하늘에서 쫙 내려와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어린 양을 채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것을 막으려는 어미 양과 막 싸우는 거야. 푸닥푸닥푸닥. 그러더니 그냥 날아갔어요. 깜짝 놀란 그 목자가 달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미 양의 두 눈이 뽑혀져 있어요. 독수리한테 쪼여서. 근데 새끼 양들은 그 어미 네 다리 밑에 숨어져 안전한 거예요. 안전히 숨어져 있어요. 이와 같이 사탄은 믿는 자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 자를 찾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요. 이 양처럼. 그거를 사탄은 죄의 권능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송사하여서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은 자에게는 아무 권능이 없어요. 사탄은 예수의 죽음으로 율법의 권능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멸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죄 권능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마귀 사탄의 그 송사에서 벗어났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다시 살아서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탄의 이러한 멸망에서 건져내시는 그 위대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하루는 몹시 몸이 피곤하고 쇠약해졌어요. 침상에 누워있는데 그때 마귀가 방에 들어와서 굉장히 큰 두루마기 책을 쫙 펴면서 루터를 이것 봐라 하면서 루터를 송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적혀있는 것이 네가 어릴 때부터 지은 죄다. 그러니까 그냥 빽빽하게 두루마기에 가득 써있어. 그걸 이렇게 루터가 보니까 자기가 평생 지은 죄가 맞아. 다 기록되어 있어. 하나도 안 빼졌어. 한편 낙심이 되지만은 그것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잊은 것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말은 왜 빼먹었느냐. 이렇게 말하냐. 마귀가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 없어졌어요. 그래 루터는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는 마귀 사탄을 모두를 멸하는 그러한 능력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용서를 보여주는 위대한 십자가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공의로운 임금이 살았어요. 근데 그 나라가 부유해지자 국민들이 사치를 하고 방탕하게 됐어요. 임금은 나라를 지키려고 엄한 법을 정했습니다. 사치와 방탕하는 자는 두 눈을 뽑아라 이렇게 엄중한 법을 내렸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법을 어긴 잡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왕의 아들 왕자였어요. 그 신하들이 이거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오, 왕자의 두 눈을 뽑을 수 없으니 이번만큼 용서해 주시오. 이거 탄원했어요. 그러나 임금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무질서해진다. 왕자의 두 눈을 뽑아라. 추상같이 명령했습니다. 다만 두 눈을 다 뽑으면 왕자가 볼 수 없으니 왕자는 왼쪽 눈을 뽑고 내 오른쪽을 뽑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임금은 법도 지키고 자비도 베풀었어요. 그 두 눈을 다 안 빼고 한 눈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자기 아들을 갖다가 매달려 죽게 했어요. 죄값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는 공의의 십자가예요. 자기 아들까지도 죄를 지었으니까 매달리고. 그리고 이 십자가는 아들이 죽은 법을 이루었고 우리를 용서했어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바로 공의와 자비가 있는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나를 대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죄를 엄하게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구나. 동시에 나를 살렸구나. 나를 용서하려고 자기 아들을 내셨구나. 자비가 있어. 그러니까 십자가는 공의와 자비의 십자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위대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아서 불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십자가로 부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 핀란드에 어느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렸긴 했지만은 나라 백성들은 평안하고 잘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왕에게 근심이 하나 있어. 그건 자기 뒤를 이을 왕자가 없어. 공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의 신랑을 뽑아서 대를 잇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전국에 사익감을 구한다는 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공주의 신랑을 뽑는다는 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랑 뽑는 날에 모였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모여있어요.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말타기와 활 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수천 명의 사람에서 20명을 뽑았어요. 그 20명의 전자한 젊은이들에게 두 번째 시험은 지혜와 그 총명의 그 시험이었어요. 왕이 문제를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한 나무를 구해오너라. 기간은 100일을 주겠다. 그러자 그 20명의 젊은이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면 우선 나무가 커야 되겠구나. 또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면 나무까지도 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각기 길을 떠났어요. 그 20명 중에서 수녀원에서 고아로 자란 존 페루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페루 역시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커다란 나무요, 가장 가지가 긴 나무를 찾으려고 하다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수녀원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현명한 왕이 돼서 이 나라에 불쌍하고 버림받은 이들에요 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냥 막 기도를 하고 이제 나오고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눈에 탁 띄는 게 있어. 나무 십자가가 눈에 띈 거예요. 그렇다. 저것이 바로 나무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사람과 산을 이어주는 것 나무구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핀란드 왕에게 갔어요. 그때 왕이 네 지혜가 참으로 좋다 하면서 그를 사윗감으로 삼았어요. 예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화해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 십자가는 화를 복으로 받고 풍성함을 주는 위대한 십자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렇게 출애굽하게 나올 때 그 수르광야에 갔는데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요. 그래 막 물을 막 찾았는데 마라라는 곳에 물이 나와서 가봐서 먹어봤더니 해피면 쓴물이요. 이 쓴물 먹을 수가 없어. 이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예비하신 나무를 지져가면서 그 나무를 꺾어다가 그 쓴물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나무, 그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는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전화위복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로 인해 쓴물의 고통으로 인생이 메말라진 고통스러운 사람은 예수 십자가를 믿어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라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그 죄악의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처음 아담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쓴물 인생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불행과 불통과 저주와 슬픔과 기근과 쓴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쓴물인 죄를 떼어내버리고 예수의 부활로 단물의 복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쓴물이 떨어지고 단물이 붙는 축복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는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하자면 엘리야 시대의 사렙과 가부의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마른 기름병에서 기름이 솟아오르고 엘리사 시대의 나만 장군의 피 묻은 문둥이살이 어린아같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영원한 엘리야요 엘리사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엘리야 엘리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빈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솟아오르게 하시고 빈 기름의 병에서 기름이 솟아오게 하는 이러한 풍성한 역사를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하시고 계세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한 명 한 명 상대해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25억의 전 세계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골에 살던 어떤 어린이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산수 시간에 더하기 빼기를 공부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를 따라 예배당에 갔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소년이 이렇게 앞에 보니까 예배당 정면에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무릎을 흔들면서 엄마 저 앞쪽에 큰 더하기 표가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 손목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인데 영원한 더하기 표란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고 영생을 더해 주신 우리의 더하기 표란다. 이렇게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축복의 더하기 표, 위대한 표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전화회복시켜서 쓴물은 단물되게 하시고 도와여 주시는 것입니다. 합력해 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러한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